할렐루야.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게 되어지고 감사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내용입니다. 결혼은 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 더군다나 또 다른 여인인 브닌나라고 하는 여인에게 조롱을 받았던 그런 여인, 마음고생도 많이 했을 것이고 또한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어렵고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태문을 열어 어린아이를 출산할 수 있게 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는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쭉 하는데 결과적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인생을 지배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고 세상 만사를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경험도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계시를 주셔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어요. 오늘의 본문도 한나가 경험했잖아요. 여러분이 경험한 게 아니라 한나의 경험이에요. 근데 이 한나의 경험을 통해서 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를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일컬어 우리는 특별 계시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만 알 뿐 진리로 그 본질을 깊이 아는 사람은 많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있어요. 존재 자체를 부정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믿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에 대하여는 깊이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믿지도 못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성도들 중에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믿음이 확고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인간의 본성을 알아요. 죄악된 본성을 알고 그 죄악된 본성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데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사람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환경을 통하여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이들을 방해하며 사단은 교묘히 인간들을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방해를 할 때가 있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이런 일까지도 하는 것을 마귀의 일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도구가 되어진 사람들, 최초는 뱀이 마귀의 도구가 되었죠. 뱀이 마귀의 도구가 되어 하와를 와서 유혹을 했고 그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자기 남편 아담을 또 유혹을 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 이후로도 마귀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 믿음이 좀 연약하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세워가는 일을 방해하도록 만드는 게 이 사탄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단에 도구되어진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여러 사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 인물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신에 대한 존재를 자체를 부정했던 사람이잖아요. 니체라고 하는 사람, 프레데리히 니체라고 하는 이 독일의 실존 신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신은 죽었다 그랬잖아요. 신은 죽었다. 우리가 그 신을 죽였다. 이렇게까지 표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을 의지할 게 없어. 우리가 신을 죽일 정도야. 그러니까 신보다 우리가 더 위대하다는 주장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철학자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도 근대사회도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든지 또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왜곡시키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냐 하면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영역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적 권위를 무산시켜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학이라는 학문에 빠져버리면 신앙이 약해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그러나 그 아는 것이 지식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아는 바를 내가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주의자들요, 이들은 율법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율법은 잘 알았지만 율법을 통하여 계시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와 그 모든 것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살피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나를 살피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 나를 살피는, 그 사람들 앞에 나를 높이고자 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짓들을 한 이들이 바로 예수님께 외식하는 자들이라 회칠한 무덤이다라고까지 책망받은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저들은 스스로 생각할 땐 자기가 지혜롭다, 많은 것을 아니까 나에게 지식이 있다라고 자랑을 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 하나님이 없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걸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의 하나님이신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더 깊이 알고 믿으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망한다 그랬어요. 망한다, 성경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통해서 하나님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요,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이잖아요. 여러분들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다 그래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 지식은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뭐한다?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셔야 돼요.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추상적인 거예요. 남들의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따라가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망함을 말한 하나님께서 다시 호세아를 선지자를 통하여 호세아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면서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또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셔야 돼요. 어떻게 힘쓸 것인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힘써야 할 힘쓰면 뭐니 해도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말씀해 주니까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되어진 성경이에요. 그 만물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섭리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세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세워 이 모든 걸 다스리며 정복하며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총까지, 그리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 죄를 사하시며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이런 능력의 하나님, 항상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평안의 길로 자유함의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하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좀 큰 믿음 되기 원한다면 성경 많이 아셔야 돼요.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말씀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읽고 계시죠? 성경 통독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곳, 예배하는 곳마다 나와 말씀 자꾸 들으셔야 되고요. 성경 공부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제가 지금도 리더자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여기서 그 훈련 안 받아도 될 만큼 박식하신 분들이 여기 다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그 누구도 그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될 분이 없어요. 다 받으셔야 됩니다. 왜?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영적인 리더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 있는 일꾼이 되려면요, 말씀을 모르고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요, 전교인을 대상으로 성서주일에 성경 시험을 한번 쳐봤대요. 갑작스럽게. 시험 문제를 나눠주고 시험 치도록 한번 실행을 해본 일이 있답니다. 점수를 채점했는데 기가 막히더래. 주일학교 아이들이 제일 잘 맞더래. 점수가. 무엇을 말합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믿는다는 거예요. 알질 못하는데 뭘 믿어?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르는데 뭘 믿어? 여러분의 믿음을 말씀을 근거해서 점검해 보시고 더 깊은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알고 믿을 때 그게 진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수식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라고 그저 전능하다는 것을 수식어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전능하시냐 그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셨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전능하신, 또 나를 위해서는 어떤 능력을 전능하심을 행사하셨냐, 나를 위해서 하셨냐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오늘 한나가 경험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말씀을 믿고 그대로 되어짐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을 믿을 때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뿐만 아니라 그 올바른 아는 것이 믿음이 되어 올바른 믿음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이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성령에 대해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것이 나의 믿음의 모토가 되어지고 그 확고한 지식과 믿음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견고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그러잖아요. 요동치 않는 신앙의 자리까지 가라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갖추어야 할 신앙의 자세예요. 그러한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뭐하라?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오늘 좀 성경 여러 곳을 찾아볼 텐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우리 바로 이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요, 신비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요. 능력이 있으신데 이 능력이 우리 전능하시다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신비로우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 이 신비로운 능력이라는 것은 나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신비로운 거잖아, 이게요. 우리는 기적, 표적, 이런 단어도 쓰는데요. 왜 그걸 이 되어진 일을 기적이라고 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까?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까? 돌에, 바위에서. 신비로운 일이잖아요.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와 쌓이질 않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 신비로운 능력의 하나님.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할 것은 뭐냐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부터가 신비로운 일을 하신 거예요. 말씀하니까 이스라엘이 있었고 말만 하면 되죠. 세상에 파도를 꾸지니 파도가 잔잔해져.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런 일을 하시는 신비로운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도 홍해 바다와 같은 답답한 문제, 내 입으로 헤쳐갈 수 없는 사면 초과의 문제에 부딪힐 때도 있잖아요. 앞에 바다 막혔지, 뒤에 애국병사 따라오지, 도망갈 데도 없어. 갈 길은 막혔어. 얼마나 답답해. 이거 사면 초과라는 말을 하잖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신에 병도 들어, 사업도 안 돼, 뭔가 되는 게 없어, 답답해, 지쳐, 낙심해, 이럴 때. 그런데 신비로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세상에 홍해를 갈라버리네, 마른 땅이 해주시네, 되게 하시네, 건너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뒤에 따라온 애국병사는 또 수장시켜 죽여버려, 못 따라오게 하셔. 모든 공포와 두려움과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신비로운 능력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신비로운 능력이 많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면 어떻게 돼? 나를 위해서도 이렇게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신 일,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죽은 나사로 살려내시질 않는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질 않는가? 질병 문제, 물질 문제, 모든 영적인 문제까지,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신비로운 능력의 하나님. 이게 믿으시란 말이에요. 이걸 알고 믿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해?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우매함에 빠져 산다는 거예요. 시편 92편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어요. 어찌 그리 큰 일을 하셨을까? 주의 생각하시는 건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십니다. 생각하지 못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데 뭐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고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자와 무지한 자를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나 무지한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정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니까 뭐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교회를 몇 년 다녔나가 뭐가 중요해? 수없이 교회를 다녔고 이런 직분 저런 직분 다 받아봤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그러니까 조금만 문제만 생겨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세상 방법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 찾아다니는 거예요. 일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 믿지 않으니까, 그분이 하실 걸 기대조차도 하지 않으니까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해보십시오.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지식으로, 여러분 능력 해보시라고요. 돼요. 된다고요. 얼마만큼 된다고? 여러분 능력만큼. 여러분의 힘만큼 돼요. 그러나 그 이상은 안 돼요. 내 능력, 내 힘의 것 이상의 되기 원한다면 신비로운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지금 성경에 없는 간증자들이 얼마나 많은 간증들을 하고 있습니까? 왜 내 입술엔 그런 간증이 없을까? 왜 나는 그런 간증을 못할까? 그러면서도 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고백도 합니다. 이것이 뭔데? 찬송 가사니까 그냥 따라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찬송을 하는데, 정작 여러분 그게 뭐냐고 한번 그 내용 좀 얘기해보라고 말하면 미하게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신앙. 여러분 그 신앙이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요즘 현대판 바리새인 아니에요? 현대판 율법사들과 뭐가 다르냐고 말이에요. 교회는 오래 다녔어. 다녀서 뭔가 들은 건 많아. 근데 내 삶의 현장에 되어지는 건 없어. 경험이 없어. 왜? 믿질 않으니까. 여러분 경험은 믿을 때 나오는 거예요. 믿을 때.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게 믿음의 경험이죠. 이게 여러분 간증이 되는 거죠. 믿지를 않는데, 맡기질 않는데, 순종하지 않는데 거기 무슨 기적이 일어나요? 신비로운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지. 내 지식만큼, 내 능력만큼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면 재수 좋다, 운 좋다. 안 되면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때서 하나님 찾는. 그러다 뭔가 해결이 되면 또다시 내 힘으로 가려고 하는, 이 어리석고 우매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날 때 있어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힐 때도 있어요. 하지만 실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일해 주시면 되니 것이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치 말고 주를 찾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안 돼요? 뭔가 일이 막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일이 안 풀릴 때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찾고 의지하며 기도해 보셨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기보다 사람 찾아갖고 세상 방법 따라갖고 무엇인가 한번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날마다 목마른 자의 심정 속에서 허덕이며 사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 평안이 없어, 만족이 없어, 감사도 없어. 그 신앙은 무너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신앙.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의지할 것들 찾지 말고 믿음의 눈을 열어 오직 예수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과학적이나 철학적인 것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매우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3절까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 주셨어요. 같이 또 읽을게요.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하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은 누가 썼냐? 사람이 썼어. 사무엘이 썼어. 모세가 썼어. 여러분, 사도들이 썼어요.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을 쓰도록 누가 역사했다? 성령이.
그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해 올바로 알고 그리고 그것을 믿으려면 뭐 해야 돼?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도 드렸고 또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 기도 항상 동일한 기도. 설교를 준비할 때 서재에 앉아서 성경을 펴기 전 항상 기도하는 것.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말씀을 읽고 개인적으로 묵상하거나 설교를 준비하거나 할 때마다 하는 기도. 이 계시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할 때에 동일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에는 동일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도 또한 동일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살게 해달라고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는 거잖아요. 어디를 가서 말씀을 전해도 이 기도는 항상 저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제가 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경험되고 그것이 간증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오직 성령을 통해서, 오직 예수를 통해서, 그 글에 의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간다. 신비로우신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신중의 신, 최고의 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믿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신들이 존재합니다. 성경이 말하니까요. 그 신들의 능력도 대단합니다. 욥의 엄청난 고난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게 여러분 마귀의 힘이요. 마귀의 힘.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그 모든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까지 말하잖아요. 그런 마귀, 그런 사단, 그런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 이게 욥기서에 잘 나타나있잖아요. 너 그 소유의 손을 대라. 그러나 몸에는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이 선을 그었잖아요. 선을. 마귀가 하고 싶어도 못해. 소유에는 손댈 수 있지만 몸은 손 못 대잖아요. 그 다음에 또 와가지고 아유 아버지 하나님 이거 몸에 손대지 말라니까 그러죠. 그래? 그럼 몸에 손대봐. 그러나 뭐해? 생명에는 손대지 말아라. 죽일 수는 몸에 악창이 나서 엄청난 고생을 하게는 할 수 있지만 죽이지는 못해. 왜? 하나님이 거기까지 허락했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 있어요? 모든 마귀, 모든 사단의 모든 신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그런 분. 제가 우리 장모님을 전도할 때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갖고 한글로 해석해 드리면서 우리 장모님을 제가 예수 믿게 했어요. 대구 분이니까 장모님, 대구 팔공산에 제일 큰 나무가 몇 그루일까? 내가 그러고 물었다니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는가? 제일 큰 나무, 제일 큰 나무. 그러고 자꾸 이제 얘기해주니까 제일 큰 건 하나겠지, 뭐, 그래요. 그렇죠. 제일 큰 건 하나죠. 아무리 나무가 많아도 제일이라는 단어가 갖다 붙이면 하나잖아, 하나. 제일. 이해가 되시죠? 그것처럼 신들 중에도 제일 강한 신이 있다. 모든 신을 다스리고 지배할 만한 최고의 힘을 가진 신이 있다. 그 신은 몇 개일까? 그랬더니 그것도 하나같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다, 하나님. 예? 기왕 신을 믿으려면 최고의 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엉뚱한 절간 다니고 그러냐, 내가. 그러겠죠, 그랬더니. 맞네, 그래요. 그래가지고 영접기도 하고, 그러고 예수 영접하시고, 얼마 있다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최고의 하나님입니다. 최고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최고의 하나님에 대한 것을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히브리어 엘로힘.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에 그걸 신이라고 해석한 건데, 이거는요, 강력함, 강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강력하고 강한 것이 뭐냐? 최고의 강함이에요. 최고의 강함.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일컬을 때 그 최고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문 표기 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일반 신들을 표현할 때는 God, God을 쓰는데요. 일반 신들을 말할 때는 항상 소문자 God을 쓰면서 뒤에 꼭 갖다 붙여. is. 그게 God예요. 복수예요.
신들이에요. 유일함이 아니에요. 신들이에요. 여러 종류의 신들이에요. 그래서 소문자로 가스라고 하는 복수를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일컬을 때 영문표기 뭐라고 합니까? 똑같은 god지만 대문자로 s가 빠져있는 god를 써요. God. 이건 뭐냐? 고유명사예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야, 이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신들 중에 신이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 시편 기자도 신명기에서도 모세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10장 17절 신명기 10장 17절 같이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신들 중에 신, 즉 최고의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실 때에요. 그렇게 믿으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구원이 다른 데도 구원이 있어요? 저 돌 붙여 사람이 만들어 온 돌덩어리가 무슨 구원을 합니까? 예?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 손으로 인간의 손으로 만드는 형상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암만 가서 비나이다 해봐야 어떤 대답도 없고 지손으로 만들어놓은 우상을 이걸 신이라고 믿는 이런 우매하고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종교에도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는 그런 신 없어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신도 없어요. 다 무덤이 있어요. 다 무덤.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열무덤이에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라고 시편 95편 3절은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8장 5절과 6절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고백하잖아요. 같이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세상에 신이라고 불리는 많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리로 말미암았느니라. 오직 예수, 오직 여호와, 오직 성령. 항상 오직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는 게 뭡니까? 유일하다는 거예요. 유일하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다른 어떤 것 타협하고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명예, 이 세상 부귀, 이 세상 행복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자랑,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오직 예수 바라보고 살겠다는 고백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신 중의 신, 최고의 신. 그래서 그 거룩하신 최고의 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신명기 5장 11절에 보면 말하잖아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뭐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언제 불러요?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름을 언제 불러요? 기도할 때 부르고 찬송할 때 부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게 뭐냐? 믿지도 않고 그냥 사용하는 이름이야.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만군의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스시것처럼 부르짖고 기도를 했지만 전능하시고 안 믿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그 이름을 사용하지만 예수의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끝나는 거야. 이게 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긴 불러도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걸 믿고 내가 부르짖고 간구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걸 믿고 그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그게 진정한 이름이지. 그냥 수식어로 부르는 이름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주기도문 가르치시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어떻게 돼?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기도의 시작.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여호와의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인데, 히브리어로 말하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야.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여 줬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신중의 신, 최고의 신으로 존재하고 계시고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편 90편 2절에 보면요, 산이 생기기 전, 즉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 땅과 세계에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래도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일컬어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도 우리는 표현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은 인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세월을 살아요.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인간의 착각이에요, 이게. 아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인생으로,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오래 산 사람, 성경 기조한 많이들 아시죠? 최고 오래 산 사람 누구? 모두셀라. 몇 살 살았어? 네. 1000살을 못 살았어요. 1000년을 못 살았다고 969세 살았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뭐라 말합니까? 하루가 1000년같이. 1000년을 하루같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볼 때 하루도 못 산 거예요. 하루도. 그걸 제일 오래 100세 시대, 110세 시대래 요즘에는. 그거 살면 오래 산 거예요? 그게 영원의 시간에 뭐가, 영원의 시간 속에 얼마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우리가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착각하게 만든다니까, 마귀가 자꾸 나를 착각하게 만들어. 내가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이냐, 내가 대단히 잘난 사람이냐,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나를 마귀가.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 예수. 신 중의 신이 여호와.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그 위에 있으려고 그래, 내가. 교회의 머리는 예수인데 예수님이 머리가 아니라 내가 머리가 되려고 그래요. 내가 다스리고 내가 지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왜 그런 짓을 해? 하나님을 바르게 모르니까, 예수를 바르게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영존하시는 하나님, 또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주권 속에 오늘 한나가 고백하는 것처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뭐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누가? 하나님이.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시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대단히 인격적이시다. 신이시죠. 그런데 신적 권위와 신적 존재감을 갖고 계시는 영존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그 형상이 무슨 형상이냐? 외모의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심령, 성품, 인격 뭐 등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인격이라고 하는 거죠. 신의 격을 말하면 신격이 맞겠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그런 우리 인간과 닮은, 비슷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이죠. 56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 현장을 고백할 때에 스데반이 말하는 거잖아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보좌에 서 계신 걸 본데, 보좌가 보여? 서 있는 게 보여? 예수님의 형체가 보이는 거야. 이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어떤 신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존재를 아시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어떤 그 격을 우리에게 주셔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잖아.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그것처럼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야 되는데 어디서 찾아? 하나님은 성경에서 찾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좀 한번 쳐다봐 봐요. 어떻게 생겼어? 이뻐? 얼굴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속마음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보여야 말이지 그게.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다?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마음이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어요. 무한한 속성이 있는데 그 무한한 속성, 하나님의 속성들 중에 우리 인간에게 주신 속성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게 하나님을 닮게 만드신 거예요. 몇 가지 속성인데 그 가운데 첫째가 뭐냐면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그래서 여러분들로 지혜 있는 자로 살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지혜는 말씀을 통해서 로고스의 말씀과 또 레마의 말씀으로 말씀하는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혜 있는 자 어떤 사람이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아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성경을 통해 주시는 계시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 거기에다가 은사에 또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냐? 믿음의 은사도 주셨고 능력 행함의 은사도 주셨어. 능력 행함의 은사. 능력. 이 능력은 뭐냐? 인간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요. 이게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봉사의 일을 하려고 하거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또 사도 바울도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게 여러분에게 있길 원하는 거예요. 이 능력은 어떻게 임해? 성령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 권능을 받고. 이 힘이에요. 이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지혜와 능력을. 거기다 또 뭘 줬냐? 정의를 줘. 정의로움. 이 의로움을 주신 거예요. 이게. 뭐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바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능력이죠. 하나님의 그 속성이죠. 사랑. 여러분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실제 사랑은 이런 것이 사랑이라고 예수 십자가로 완전히 확증까지 시켜주셨어. 보여주셨어요. 그럼 이것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당연히 하나님의 존재와 그가 하시는 일과 나를 향하여 또한 이루어가신 모든 것들, 언약과 성취,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알고 더 나아가서 내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오늘 한나의 기도와 같은 기도가, 감사가 간증히 여러분의 입술에도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